오늘 우리 에스겔 말씀을 보는 에스겔 7장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에스겔 7장 19절입니다. 우리 구약성경으로 1158면에 있습니다. 1158면 구약성경 에스겔 7장 19절. 저도 이제 요즘 노안이 와가지고 시작 검사하면 1.3 계속 나오는데, 그런데도 이제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 찾는 게 예전에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찾는 게 오래 걸리지 했는데 이해가 가요. 안 보이시는 걸. 또 그러네요, 또. 네. 저도 손이 이렇게 말라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게 찾는데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시고 또 알게 하심으로 또 성도들을 더 이해하고 또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또 길을 열어주심으로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7장 19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아멘. 이상한 장면이 나오죠. 은을 던지고 금을 모처럼요 오물처럼 여깁니다.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것도 아니고, 은과 금 좋은 거잖아요. 비싼 거잖아요. 요즘 은은 그렇게 많이 값어치가 있지 않지만 금은 여전히 비쌉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길거리에 내다 버리는 겁니다. 왜 내다 버릴까요? 왜 버릴까요? 욕심이 사라져서 그런가요? 우리가 이제 이 은금을 내다 버리는 이 장면을 우리 캄보디아에 가면 우리 아주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킬링필드가 있거든요. 우리 크메르 루즈가 캄보디아를 이제 점령하였을 때, 흔히 말하는 유산자라고 하죠. 재산이 있는 자, 배운 자, 학식이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죽였습니다. 공산주의 정권이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운 사람들에 대한 증오가 있고요. 그 사람들은 착취하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렇게 계급적으로 바라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손만 보들보들해도 잘 살던 사람이구나, 고생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죽였습니다. 안경 끼면 어때요? 공부를 많이 해서 안경을 꼈겠지? 돈 있는 집안 사람이야. 안경 꼈다고 죽이고요. 돈이 있는 게, 크메르 루즈가 그 땅을 점령할 때는요, 내가 돈이 있는 게 뭐예요? 나에게 죄가 되어지고 그 죄로 인하여서 재판도 없이 그냥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의 배경도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날이에요. 우리 역사를 보면은요, 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공격할 때 성경을 떠나서 전쟁이 일어나면요, 누구를 죽여요? 왕과 귀족들 죽입니다. 부자들 죽이는 거예요. 백성들 죽이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 죽이지 않습니다. 권력을 잡고 힘 있는 사람들을 적들이 쳐들어와서 죽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멸망의 날이 되어지면 내가 부자로 사는 사람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재산을 잃는 것도 두렵지만 그 재산 때문에 자신이 목숨을 잃게 되어지는 것.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목숨보다 귀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갖다 버리는 겁니다. 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나 가진 거 없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도 다 알죠. 딱 보면 알거든요. 얼굴 모양이나 몸 보면은요, 저 사람이 이 부자인가 또 가난한 사람인가 딱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재물 때문에 그들이 마지막 이 전쟁의 날, 멸망의 날에 적들에게 이 심판을 당하고 죽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기 위해서요, 은과 금을 길거리에 던지는 겁니다.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한다. 오히려 건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죽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무서운 건 이거예요. 이건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지 이 땅에 무슨 전쟁이 있겠어? 전쟁이 있으면 요즘 같은 경우 비행기가 와서 폭탄 떨어뜨리는데 이게 부자에게만 떨어져?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최후의 심판의 자리를 봐야 돼요. 최후의 심판의 자리.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죽거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고 우리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심판하십니다. 그때 은금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요, 내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그런 근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귀한 것이고요, 또 선한 것이고 또 좋은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나의 이 재물을 쌓는 데 쓰면 그것이 악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가지고요, 기꺼이 다른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또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나누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들고 가는 거예요. 실제로 뭐 들고 가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요, 죽기 전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은과 금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왜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너는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하느냐. 뭐와 같아요?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습니다.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땅에 묻어뒀잖아요. 그대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칭찬 듣는 것이 아니죠. 악하고 게으른 자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생명도 그러고 시간도 그러고 우리가 입고 있는 것들, 집도 그러고 우리가 뭐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도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청지기 의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청지기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한 청지기는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재산을 나눠주는 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는데,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거죠. 내가 택배 기사인데 이 택배 물품을 차에 싣고요, 배송을 안 해요. 내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내가 꺼내서 쓰고, 그럼 어떻게 돼요? 뭐 죄 짓는 거 내게 아닌데, 그렇죠? 거기는 주소지로서 배송을 해야 되는데 배송도 하지, 물건을 받아와 가지고 계속 받아와서 내 집에다 쌓아두는 겁니다. 필요할 때 내가 먹고 싶은 거 꺼내 먹고요, 입고 싶은 것도 내가 꺼내 입고. 그렇게 되어지면, 배송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이 법적인 처벌을, 사기고 도둑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벌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건 우리를 하여금 배송하라고 주신 거예요.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서 맡기고 줄 거니까 이것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줘라. 그렇기 때문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의 집과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둠에 각자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줬다, 가지고 왔다,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필요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니까 교회라는 기관에 위탁한 거죠. 그럼 교회는 어때요? 그 각 사람의 필요를 보면서 그것을 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나간 거예요. 그렇게 내 집과 내 밭을 내 소유라고, 아무도 자기의 소유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냐고요. 기꺼이 교회의 것을 놓고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라고 하면 그럴 수 없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100원도 아까워요. 내 것이 아니면요, 1조도 안 아깝죠. 그렇죠? 내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내가 뭐 은행에 한 10조 정도 예금하고 있는데 은행 가서 직원한테 1조 달라고 하면 직원이 아까워하나요? 1조 너무 큰 돈인데. 직원은요, 그냥 내달라고 하면 그 사람의 것이면 내주면 돼요. 1조건 10조건 예금한 게 있으면 내주면서도요, 아까운 마음이 없죠. 내 돈이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내 것이라고, 내 소유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내 인생도 내 삶도 시간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는 사람들은요,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을, 이 삶을, 이 생명을, 이 시간을, 이 재능을,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쓰기를 원하시는가를 늘 바라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품에 갔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 하나님, 제가 빈손으로 적신으로 이 땅 가운데 왔음에 내가 적신으로 주인 품으로 다시금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아무것도 제가 가지지 못한 채로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 땅에서 나에게 많은 것, 나에게 정말 100조의 돈을 주셨는데 다 쓰고 왔습니다. 하나도 내가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이고 심판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평생 내 목숨처럼 생명처럼 여기고요. 그것을 내가 움켜쥐고 있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면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얼마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건 그것이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또 선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심판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은과 금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돈이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심판과 저주의 이유가 되어집니다.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요,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증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나요? 재물을 섬기나요? 우리 성도님들이 봤을 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재물을 섬기는 것 같아요? 집사님? 재물을 섬기죠.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재물을 섬기죠. 이렇게 보면 간단해요.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게 기쁜가? 아니면 아파트값 오르는 게 기쁜가?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재물이 쌓여져 재물이 늘어나는 것은 기뻐하지만 하나님 만나는 거 기뻐하지 않아요. 그냥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별로 그냥 무덤덤합니다. 반응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면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부활을 쌓아야죠. 그 심판대 앞에 서기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선한 청지기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야지 은과 금을 내가 움켜잡고 이것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고자 하면은요, 이 땅에서 잠시의 삶, 얼마나 짧아요. 금방 지나가잖아요. 이 잠시의 삶은 조금 편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은과 금이 나를 정죄하게 되어줍니다. 우리가 계절로서 이 시대를 예전에 이제 어떤 이 교수님의 말이 참 많이 와닿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이단이다. 한국 교회는요,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보다 더 지독한 이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종말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의 선망을 바라보는 사람들. 우리가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 욕할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종말을 기다리기도 하죠. 종말을 바라보기라도 합니다. 우리는 어때요? 많은 교인들은 종말을 신경 쓰지 않아요. 오직 이 세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부자 되는 것, 남보다 더 높아지는 것.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그 모든 삶을 두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자이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온전히 믿어야죠. 바르게 믿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물질이 있는 사람은 물질로, 시간이 있는 사람은 시간으로, 다른 재능이 있는 사람은 그 재능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바라보며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런 모습이 우리를 심판을 이기는 그런 성도로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8장 6절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신 거죠. 보여주신 거 환상 중에. 그 성전 안에서 뭐가 있었어요? 성전 안에서 온갖 우상 숭배가 다 있었습니다. 성전이 더러워진 거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공간인데 거기에서 온갖 우상 숭배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는다.
하나님이 우상과 싸워서 져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더러워서 피하는 겁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이 가득한 그 성전이 너무나 더럽기 때문에 그 안에 있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떠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떠나가시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보여지지 않는 이유는 마음의 성전인 성전인 우리 자신도 또 이 시대의 교회 자체도 뭐예요? 그 안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 재물이라는 우상 숭배가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역사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역사하고 싶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상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떠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상과 싸워서 져서 도망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럽기 때문에 그곳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10계명 제1계명처럼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런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8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요, 내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예전에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져가지고 내가 명령하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복종하고 따르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알았어, 주고. 하나님께 요청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내가 주인으로서 종들에게 무엇인가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종처럼 부려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상을 숭배하고 재물을 섬기고 있는 이상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있고 재물을 섬기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또 혼합신앙이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 있죠. 근데 그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도하는 이유는요, 더 많은 재물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진실하게 만들어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 빼앗아 버리시는 거죠.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드십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쭉 보게 되어지면요, 정말 우리 이제 이 지난달, 이번 달 쭉 시작되어지면서 교회에 기도해야 될 거리들이 정말 폭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죠. 교회 문제, 성도들의 삶에 어려움 있고 질병이라든가 많은 문제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기도할 거리들이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다가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하셔서 우리로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겠구나. 그런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요, 거긴 소망이 없죠. 하지만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만 믿고 의뢰하고요, 부르짖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시고 우리가 문제가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가 다가오니까, 문제가 발생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문제가 없으면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문제를 주신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문제가 다가올 때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과정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9장 6절입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우리 어르신들은 좀 기분 나쁜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늙은 자라는 것은요, 나이 들어서 늙었다, 물론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늙은 자의 대표적인 특징은 뭐예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나이 든 것에 대한 대표적인 특징 뭐가 있을까요? 정치적으로 보면 나이가 드시면 어떻게 돼요? 진보적이 되나요? 보수적이 되나요? 보수적이 되죠. 그런 특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지는데, 왜냐하면 세상은 원래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요, 하나님의 성소가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성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성소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죄에 물들었는가? 보수화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정치적인 보수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냐면은 변화되어지지 않는 거죠. 변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뭐 저도 이제 나이를 더 먹어 모르겠지만 변화되는 게 솔직히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혁교회 표어는 뭐예요? 저는 그 표어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멈추는 순간, 안주하는 순간 우리는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변화되어지고 또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그래야지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버린 거잖아요. 거기에 안주한 거예요. 처음에 그 신앙에 안주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끊임없이 변화되어지고 또 변하고, 물론 피곤하고 힘들어요. 가만히 있으면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경적인 우리 이 경영을 보면은요, 제가 이제 벌써 이제 30년 전에 이 대학교 경영학 원론을 배우면서 우리 기업의 혁신의 두 가지 이 방법이 있죠. 하나는 벤치마킹이에요. 벤치마킹은 뭐냐면 다른 데서 잘하고 있는 것을 또 우리가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이 조직에 그것을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 뭐 한국 드라마가 좀 잘 나가. 그럼 다른 데서도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또 자기 드라마를 만들고 이렇게 좀 많이 합니다. 이것은 성공 확률은 높아요. 하지만 뭐가 없어요? 혁신이 없죠. 또 다른 개념은요, 제로 베이스입니다. 제로 베이스. 0점이, 제로는 0이잖아요. 베이스는 기초잖아요. 제로 베이스는 뭐냐면 0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2022년을 바라보면서 다 제로 베이스로 봅니다. 벤치마킹을 하면 그래요. 다른 교회에서 우리가 성역 공부는 어떻게 할까? 다른 교회에서 예배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다른 데 잘 되고, 우리도 하고 있는 거지만 다른 데 잘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오는 건데, 벤치마킹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이게 제로 베이스는 과연 이런 예배가 올바른 것인가? 이것이 맞는 것인가? 그래가지고 의미가 없으면 폐지해버리는 거죠. 전혀 시도하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옳아라고 하면 그것을 도전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제로 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개혁된 교회는 제로 베이스입니다. 항상 물어봐야 돼.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합당한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 것인가 바라보고, 합당하지 아니하면 포기할 줄 알아야죠. 또 전혀 시도해보지 못했어도 이것이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다고 하면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시도해 나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뭐예요? 개혁되어지고 또 변화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이제 예전에 내가 신앙생활 했던 그 방식 그대로 그렇게 가면 우리가 영이 늙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익숙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합당한 모습이 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뭐예요? 우리가 나를 움직이며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교회가 바르게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늙은이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러니까 변화되어지지 않고요. 고정되어 있는. 우리 어르신들은요, 나이가 아무리 많고 나이를 먹어도요, 고정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계속 개혁하는 마음이 있으면 젊은이에요.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변화되려고 하지 않으면 늙은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그건 그들로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가 개혁하고 또 변화되어지고 또 말씀을 지금 물론 기준을 말씀이 그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또 개혁되어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2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해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선지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이 마찬가지죠.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다섯 가지 읽는 거 또 뭐가 있어요? 말씀을 5가지. 그건 이제 뭉뚱그려서 맨 여섯 번째라기보다는 좀 다른 것이고, 말씀을 읽고 또 뭐 있어요? 듣고. 뭐가 있을까요?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뭐예요? 말씀에 대해서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뭐 할 수 있어요? 말씀 가지고요? 연구하고. 그렇죠. 또 마지막에 장로님 선생님 잘 하시는 거 있잖아요. 뭐예요? 암송. 그렇죠. 이 5가지예요.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5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5가지가 다 되어지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말씀을 읽는 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작년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1년에 성경 1독 하셔야 됩니다. 2번째, 말씀을 들어야죠. 예배 가운데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또 좀 묵상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그 말씀을. 그러니까 큐티책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도 좋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또 암송해야 돼요. 그러니까 암송하면 묵상이 좀 잘 됩니다. 또 암송하는 말씀을 묵상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대로 우리 말씀을 또 배워야죠. 그렇죠? 연구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 이 5가지가 잘 되어지면 당연히 실천하겠죠? 실행하겠죠? 이런 사람만 말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하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죠.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는 이 활동이 이 중에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다 있어야지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있게 되어지면, 그리고 실천하는 삶이 있게 되어지면 내가 교회의 어떤 일이라든가 또 내 이웃들, 성도들에게 내가 조언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상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런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인생이 이렇고 삶이 이렇고 이런 문제 이렇게 풀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은요, 헛된 거예요.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선지자들이니까 마땅히 들어야죠. 마땅히.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목회자들,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이 스피커와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스피커에서 제 이야기를 증폭시키지 않고요, 갑자기 이 트로트가 나오면요, 뭐가 되겠습니까? 스피커의 기능은요, 말하는 자가 하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또 크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 하나님의 일꾼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듣고서 그것을 가지고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말씀을 받은 것도 없이 내가 이야기하게 되어지면은요, 악한 말이고 그 심령을 죽이는 그런 말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요,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실천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입을 열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는 침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말하는 것이 내게 죄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의도치 않아도 나 나름대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내가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요, 동기는 좋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아가지 않으니까 그 이웃에게 악한 말, 그 이웃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삶을 사실 보면은 우리 청소년부터 이제 매 저녁마다 말씀을 같이 읽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저희 이 아이들이 아무리 바쁘고 그래도요, 그 말씀 시간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학교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의 시간을 지켜 나가는 거죠. 쭉 보게 되어지면 우리 목회자이면서도요, 말씀을 읽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어찌되었건 매해마다 이렇게 성경 일독을 수요 저녁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스스로 그렇게 제 말씀을 깊이 있게 읽거든요. 그렇지 아니하면 저도 사람인지라 게을러질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이면서도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들,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의 심령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목회자인 제가 늘 말씀을, 우리 목회자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요청하고 요구하셔야 되고요. 또 항상 또 물어보셔야 돼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좀 잘 훈련시킬 수 있어요. 성도들도 목회자를 훈련시켜야 돼요. 목회자도 성도들 훈련시키지만 성도들도 목회자를 훈련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곤란한 질문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그래야지 목회자가 정신 차리고 더 말씀을 보고 그 답을 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하죠. 성도들이 그냥 목사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들어야 돼. 목회자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목회자와 더불어서 함께 이야기하고요, 말씀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지 목회자의 신앙도 더 우리 잘할 수 있게 되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우리 자매가 지금 이제 세계 인종들이 백인, 황인, 흑인이 있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무슨 인종이었을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주기 위해서 또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가 묵상하고 또 바라보면서 또 질문에 답을 또 주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하지만 성도님들 궁금해할 수 있거든요. 때로는 아주 중요한 진리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이야기하고 또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목회자가 더 긴장하고 더 말씀으로 또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고, 그럴 때 교회가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1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13장 5절.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하나님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선지자들의 죄가 이 두 가지죠. 뭐냐면은 하나는 육적이와 영적인 것들, 네,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곤고함을 바라보지 못하고 너무 피상적으로 목회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살피지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 어디가 무너져 있는지, 어디가 회파되어 있는지 살피지 않냐고요. 그 성도들에게 아주 피상적인 말씀만, 그냥 무조건 좋아, 괜찮아, 문제없어, 이런 말씀만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우리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열심히 성도들의 삶을 살펴요.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육적인 삶도 살피면서 무엇을 그들에게 공급하고 채울 것인가를 연구하고 바라보며, 그러니까 부지런해야죠. 그리고 목회자들,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특별히 목회자들은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함이 우리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이, 성도들이 어떤 삶의 형편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피지를 못해요. 목자로서의 그 기능을 상실해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누가 보건 보지 아니하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교회고 내게 맡겨주신 성도이기 때문에 그들을 살피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나가는 모습들이 목회자들 가운데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4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14장 23절. 14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무슨 속담이랑 똑같아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랴. 뺐으니까 연기가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데도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는데, 교회에 어려움을 주시는데도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 어떤 것도 우연히 발생한 것이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죠. 우연은 없습니다. 믿는 자의 삶에.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과 이유가 있어요.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우리가 노력해 놓으셨는가? 왜 우리 교회를 여기 세우셨는가? 왜 우리를 내 집 거기에 살게 하셨는가? 왜 우리 가운데 재능을 주셨는가? 왜 우리로 이 교회 섬기게 하셨는가? 모든 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묻고요, 그 이유에 맞춰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1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15장 8절.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된 신앙으로 다가가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는 거죠. 왜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어요? 니네들이 범죄했기 때문이잖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우리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삶은 돌아보지 않으시고 왜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이유 없이 행하지 아니하시거든요. 야, 너희가 황폐하고 그 땅이 무너지고 멸망한 것은 너희가 범죄였기 때문인데, 그런데 자신들의 죄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 하나님께 문제가 있어 왜 안 도와주시냐고. 내가 죄지어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왜 하나님께 도우시니? 우리 가운데 보면 저 분명히 그 삶의 신앙과 또 이 세상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그 범법함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도요, 전혀 그것을 몰라요. 늘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나를 괴롭히세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사람인 제가 봐도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도 본인은 몰라요.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 탓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셔가지고,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지 나에겐 잘못이 없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 잘못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너희의 범법함으로 너희가 황폐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우리 항상 우리 삶에는 모든 고난이 나의 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연단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먼저는 뭐예요? 내 삶의 문제에서 이것이 발생되어 먼저 아주 객관적으로 살피셔야 돼요. 가장 첫 번째로는요. 두 번째로는 내 잘못으로 인한 문제이건 하나님의 연단이건 어떤 것이건 잘 기도로 극복하면 다 복되다는 거예요. 연단만이 복된 것이 아니에요.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잘 회개하고 극복하면요, 그것이 나에게 복된 겁니다. 열심히 운동해서도 뼈가 굵어질 수 있고요. 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도 굵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잘 극복하면 다 유익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먼저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심판을 우리가 견뎌내기 위해서, 징계를 견뎌내기 위해서 항상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내 자신을 정말 아주 객관적으로 잘 살펴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보시고요. 회개할 것이면 회개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연단으로 생각하고요. 기도함으로 또 이겨나가면 됩니다. 사람들이 첫 번째 단계는 다 생각해요. 무조건 연단. 그러니까 내가 믿는 사람인데 내 삶에 오는 건 무조건 연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연단보다는요, 내 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 삶에 문제가 다가올 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5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스겔 28장 5절. 28장 5절. 두로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데요. 28장 5절에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아멘. 교만의 원인은 뭐예요? 재물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지혜롭게 이 무역하고 거래하고 해서 결국 목적은 뭐예요? 재물을 쌓는. 그 재물의 결과는요, 교만이 되어지고, 교만은 뭐죠? 패망의 선봉이 되어집니다. 참 안타까운 건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요. 지혜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많은 재물을 얻습니다. 성공하려고. 그러면 그 재물을 가지고 교만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자를 패망시키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패망시키는 겁니다. 결국 내가 무너지는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쌓게 되어지면 교만해집니다. 우리 괜히 갑질이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얼마 전에 경기도 양준가요, 의정부인가 고깃집에서 어느 여자 목사님이 아주 그냥 심한 막말을 해가지고, 네? 그러면서 뭐예요? 그 교만한 말이죠. 내가 누군지 아냐. 너희 같은 것들은 사람을 할애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재물 있고 돈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보셔야 될 건 이거예요. 재물이 있는데도 교만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께 패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요, 재물을 빨리빨리 소비해버려야 돼요. 나눠야죠. 섬겨야죠. 그래서 내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것을 영적으로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재물을 쌓아두고 있는 부자, 나눔이 없이요 쌓아두고 있는 부자들은요, 교만으로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가 되어질 리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재물을 쌓아두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경제 원칙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많이 보세요. 하지만 쌓아두지는 마십시오.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쓰는 것이 믿는 자들의 경제의 원리가 되어집니다. 그런 신앙이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서 우리 처음부터 우리 끝까지 오늘 말씀 중간 것처럼 늘 천국 바라보시면서 영생을 소망하시면서 이 땅의 부활을 쌓지 않고요, 하늘의 부활을 쌓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87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87장 어두움 후에